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헌당에 대한 감사의 어떤 고백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약간 제 신앙 고백문 같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와 같은 자가 이렇게 주님과 회중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천주교인으로 태어났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은 저에겐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공포의 주제였고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항상 생각나는 주제였습니다. 앞쪽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저에겐 의문의 대상이었습니다. 20살 이후부터는 성당도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고 반복되는 유산으로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천주교 사상 평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의 중간에 몇 줄 나와 있던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은 날 밤 저는 아침과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주일부터 33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 옆에 보이는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 2년 정도는 행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유산으로 집에 있어야 했던 저는 집에서 매일 성경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빠져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여러 일들이 터졌지만 주님과 교회를 의지하며 또 사랑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매일 있었던 예배에 참석했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했고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라고 권면하는 교회의 어떤 리더와 자녀를 잘 키워서 모든 분야에 탑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하는 설교와 점집에 가서 향방을 묻는 것 같이 가서 물으면 답을 주신다는 기도하는 집사님, 뭐 알게 된 재정의 문제들, 교회를 사랑하게 된 만큼 크기와 고통이 제 삶을 채웠고 말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유산 후에 아이를 낳았고 그 기쁨이 너무 컸지만 어느 날은 이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3일을 기도했습니다. 삶의 의욕과 살고 싶은 어떤 마음과 생기가 모두 사라지는 어떤 시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교회를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가족교회를 맨 처음에 갔고요. 그 다음에 열린교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 중심교회를 갔습니다. 모두 한 번씩 알고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고 울다 나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에 어느 날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던 암사동이라는 동네에 하늘영광교회가 있다고 듣게 되었고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와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베트남을 가셨다고 강도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자주 안 가시는데 이렇게 베트남을 가셔서 못 봐서 너무 아쉽다고 저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던 강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은 사실 기억도 하나도 나지 않지만 저는 다음 주에 또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요. 또 담임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세 번째 방문해서 박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주부터 지금까지 14년의 시간을 저는 하늘영광교회의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방문 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은 교회를 통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지만 누가 뭐래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놀랐는데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목사님의 탁월함과 카리스마가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리더들이 있고 탁월한 리더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4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보게 된 것은 우리 교회를 진짜 실제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 앞장서서 가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주인 대신 주의 눈을 속일 수 없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을 주님은 허락치 않으시며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교회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저를 너무나 안심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 믿음이 지날수록 자랄수록 안심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었고 의심 없이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사 오해와 다툼이 발생되고 죄가 틈을 타도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며 마음을 닫거나 지체를 경계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이것은 가능한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저의 모습을 점점 보게 되는 만큼 서로의 부족을 봅니다. 당연히 힘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때라고 한다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저에게 제일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설교 중에 우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눈물의 이유인 것을 보면서 저는 또 안심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33년의 시간을 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계명을 어기면서도 무지함 속에 빠져서 살았고 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맥주를 안 먹겠다고 하는 친구를 향해서 할렐루야로 조롱하며 연락을 끊어버릴 정도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 더러운 죄악은 제 안에서 들끓는 것을 보며 스스로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영광스럽게 빛이 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이기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무게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통해 지금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당동에 있을 때 옆 동네인 금호동에 살았습니다. 그 상가 앞은 교회가 있었던 그 상가 앞은 남편 가게를 가기 위해서 매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왜 그때 주님은 나를 거기로 부르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의문이 우리 교회가 행당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에겐 계속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 만큼 무너진 교회를 보는 고통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사실은 우는 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로 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주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의심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가 안심하며 주님과 지체를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올해로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에서의 눈물의 시간에도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14년을 우리 교회로 살게 하신 이 시간, 지금까지의 제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소원하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 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가족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허락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지체들을 제 인생에 허락해 주시고 이 헌당 예배의 자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